오늘은 잘못된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어떤 지도력? 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가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리더십을 만나게 되면 안타깝게도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흔하게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히 잘못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굉장히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또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어요. 과거에는 전쟁 때마다 아주 손쉬운 작전 가운데 하나가 어느 한 성 혹은 어느 한 도시를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고 항복을 얻어내거나 또 승리를 얻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성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그 굶주림 때문에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과거에 기근 때문에 또 흉년이 들어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굶주리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그렇게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평소라면 거들떠 보지 않았을 나귀 머리, 여기에는 고기도 없고 사실은 어떤 고기로서의 어떤 돼지 머리랑 다릅니다. 돼지 머리랑 달라요. 뼈밖에 없고 거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라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80세겔이라고 하면 우리가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 먹을 정도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염소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이 초식을 하는 그런 동물들은 이제 그런 똥을 통해서 어떤 섬유질 같은 것들을 배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도 옛날에 먹을 거 없으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죠. 그 대신에 산에 가서 왜 아무 풀이나 베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먹으면 너무 이제 거슬리니까 물에 끓여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먹어가지고 탈나는 경우도 많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너무 이제 그런
보릿고개나 그럴 때 그런 산에 가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막 먹다 보니까 다들 변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이게 뭐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모든 나라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잘못된 리더십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책임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왕이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지금 상황이 뻔한데 먹을 것도 없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돕겠냐?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곡식을 막 만들어내고 타작마당에서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는 할 수 없다 하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요,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야, 내가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따지고 보면 과연 왕이 백성들처럼 밥을 굶었을까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 왕은 고기 반찬 먹고 밥을 굶지 않죠. 백성들과 같이 밥을 굶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책임한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리더십인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것이 뭐가 됐건 희망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해야 하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는 왜 그런 걸까요? 이 이스라엘 왕은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무책임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될 걸 안 해. 해야 될 걸 안 해. 더 끔찍한 리더십은 안 해야 될 걸 또 하는 최악이죠. 차라리 안 하려면 다 안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는 하다 보면 이제 최악의 리더십으로 가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런 겁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책임할 때 그 결과는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의 리더십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나쁜 영향들이 미친다는 거죠. 이런 무책임한 리더십은요, 항상 똑같은 결말을 가져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백성들의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왕이,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름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느 가정에 가서 막 음식을 늘려주고, 그러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무책임한 리더십의 결말은 항상 그 책임을,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너 때문이야. 사실은 저것 때문이야.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황당하게도 자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게 무책임한 리더십의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가장 무책임한 리더십은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 어떤 안 좋은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야. 저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야. 이 모든 일은 다 내가 아닌 다 남의 탓으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리더십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잘못했다고 하고, 차라리 내가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보자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어떤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기회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다 보면 뭐 다 죽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무책임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위선적인 리더십인데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 위선적인 리더십이 참 교묘하고 또 위험합니다. 무책임한 리더십은 눈에 보여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야, 무책임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위선적인 리더십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자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 큰 슬픔에 빠져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옷을 찢는다는 건 아주 분노했거나 아주 슬프거나 그럴 때 옷을 찢어요.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과 또 이 위기를 또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찢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을 딱 찢었는데 그 옷을 찢은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굵은 배라는 건 굵은 배로 짠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중에 입는 옷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굵은 배로 짠 옷은 그렇게 어떤 가정에서 초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애도하고 또 참회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이 굵은 배로 짠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겉에 입지 않고 안에다 입었을까요? 원래는 겉에 입는 옷이거든요. 안에다 숨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왕이 정말로 이 위기가 나의 잘못으로 혹은 우리의 잘못으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 국민에게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데 왕은 지금 왕복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그 왕이 입고 있던 옷을 찢었는데 그 안에서 굵은 베옷이 나온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요. 이 30절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거기에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어라는 게 되게 단어가 딱딱 끊어지면서 되게 꼭 어린아이가 쓴 글처럼 문장들이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그렇게 왕이 옷을 찢었는데 하고서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그런데 보라. 그런데 보라. 그 왕의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굉장히 그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걸 이렇게 감탄사처럼 마치 짜잔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평소 같으면 굵은 배를 안에다 입는 게 아닌데 왕이 옷을 찢었는데 그 안에서 굵은 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백성이 본즉 원어의 표현대로 해석하자면 백성들이 보고 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속에다가 그 거슬리고 불편했을 텐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당한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저렇게 베옷을 입으셨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안에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들이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넌지시 그 굵은 베옷이 딱 보여지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쇼를 하고 있다. 그냥 진실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했으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안에다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백성들 앞에서 마치 그 슬픔에 자신이 못 이겨서 옷을 찢었는데 그 안에 있는 굵은 베옷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딱 보여지는 것처럼 완전히 쇼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삐딱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숨기고 있었는데 그 슬픔을 못 이겨서 옷을 찢었고 사람들이 본 걸 수도 있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3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책임을 떠넘겼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젠 누구한테까지 떠넘기고 있어요? 하나님에게까지 떠넘기고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게 됐느냐? 결국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믿고 기다리는 거 어리석다. 지금 이 왕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다 거짓이죠. 본래 그런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때 입는 옷인데, 자신의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사실은 전부 다 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위선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선적인 리더십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것이 영적인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사가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만 보여줘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보는 사람들은 다 좋은 모습만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유, 뭐 목사님이 뒤로 뭘 하든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모습만 봐. 그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리더십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고 할 때, 내가 나쁜 사람이어도 내가 그 돈을 주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돈만큼의 도움을 받습니다. 돈이 악하진 않잖아요. 내가 나쁜 의도로 도와줬어도 도움 받는 것 자체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문제는 영적인 리더십은요, 그것이 위선적일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나한테 느껴지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항상 좋은 말하고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아져. 이런 것들이 다 위선적인 리더십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본인은 위선적인 리더십을 행하는 사람은 나쁜 의도를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선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자꾸 보잖아요. 우리의 영혼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그게 나랑은 상관이 없어도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거기서 건강한 영혼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선적인 리더십은요, 단순히 그 리더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리더의 위선적인 리더십이 곰팡이처럼 다 퍼뜨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들을.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영적인 세계를 믿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위선적인 리더십을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다양한 리더십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리더십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리더십.
좋은 리더십이죠. 하지만 무책임하게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리더십은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위선적인 리더십입니다. 거짓된 그러한 어떤 리더십들, 우리 안에 그런 리더십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행할 때 오늘 배운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영향들을 끼쳐가고 또 잘못된 리더십이 있다면 잘 분별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리더십을 만들어가며 또 잘못된 리더십을 또 잘 피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